6장에 왔는데 6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3절 나머지 부분 이렇게 두 부분. 그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그거를 배경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성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걸 다루고 있고 이제 11절에서부터 23절은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건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이 각 신자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걸 뒷부분에서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5장 지난 앞에서 봤던 5장 12절 이하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의의 행동, 그 한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을 했을 때 거기에 두 대표가 나왔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죄라는 심판을 선고받게 해줬어요.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설명을 쭉 해나가다가 20절, 21절에 와가지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뜻인가? 죄를 심하게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의 용서받으면 그 심한 것에 대한 걸 다 용서했으니까 커진다는 거죠. 그럼 죄를 적게 졌으면 적게 적은 만큼의 그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강도였는데 용서받은 사람하고 그냥 단순 절도를 가지고 용서받은 사람의 이 가치가 서로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6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누군가는 5장 20절, 21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저지르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저지르면 그만큼 더 큰 용서가 있다? 그러면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라는 그런 말풍선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딱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혹시라도 누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은혜를 좀 더하게 하려면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2절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너희는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 죄 짓는 문제 뭐 그냥 죄가 커진 만큼 큰 만큼 용서가 크니까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랬어요.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행동, 그것이 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의로운 행동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그분의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6장에 오니까 좀 더 확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의로워졌는데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죄에 대하여 그러면 죽은 자인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6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1절에서는 죄와 관련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 부분을 다시 앞부분에서 했지만 다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죄는 뭐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가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오늘 죄 짓지 않은 분이 있어요? 말로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정리가 좀 필요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1번 뱀한테 있다. 즉 마귀에게 있다. 2번 하와에게 있다. 3번 자기 자신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죠?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아담이 죄 지은 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그 족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극도로 금식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척 시장하셨던 상황이었는데 주변 환경은 여전히 아담의 환경이나 여기나 다를 게 없어요. 무슨 환경? 마귀가 옆에 있다는 환경.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죄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인간 세상에 죄가 유입된 것, 죄가 흘러들어온 것을 사탄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죄는 환경도 아니고 본성과 관련되어 있어.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나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됐느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해갖고 먹게 됐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요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거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들었지만 나는 먹었어요. 이 얘기잖아요. 요거 빼요, 요걸. 요걸 빼고 주변에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랬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무엇을 회피하는 거냐면 죄는 자기 속에서 나왔다는 걸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 중에 어떤 곳에 인도를 받을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예요. 이 선택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마음이 걸려 있어요. 마음. 주변에 누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선택을 했다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너무 법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에는 위반이 되면은 그 범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범죄가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뭐예요? 내가 했냐? 내가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래서 죄를 이렇게 법률적인 것으로만 그러면 행위, 이렇게만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 가운데서 비롯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 동기를 따져야 돼요. 내 마음이 욕심을 따랐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따르는 거 내 안에서 발생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거 역시 내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 안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내면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피하려고는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저는 들었지만 자기가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둘러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죄는 바로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를 제일 처음 범한 그 죄를 지은 존재는 누구예요, 그러면?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두 번째 2호가 누구죠? 하와예요. 3호가 누구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담의 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원죄라고 할 때는 그가 첫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대표성의 원리로 이해해야 돼요. 대표성 때문에 지은 죄,
그가 대표였는데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 그래서 그걸 오리지널 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다뤘고, 아담이 하와 그가 왜 그것이 죄인가? 지은 거는 우리가 이해는 다 하죠. 이제 아담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순서는 있지만 자기가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그 아담에게 주어진 게 책임이 있어요. 아내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여보 당신도 좀 먹어봐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그걸 거절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스렸으면 이 일이 확대가 안 되고 거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다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그의 죄예요. 그러니 그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바로 사탄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와에게 있는 것도 아닌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서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1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서 나왔다면 우리들 안에, 우리 각자 안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유혹을 했든지 상황이 형편이 그래서 그랬든지 말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악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죄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는데 이 아담이 다스리는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우리 인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2번이에요. 그렇다면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라는 죄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2번의 죄를, 이 두 가지의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죄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죄의 문제, 즉 아담의 그 대표로 인해서 저지른 그 죄악이 모든 인간에게 다 미친 이 부분에 대한 건 내가 아담과 고리를 끊어버리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호적이 아담에게로 연결되어 있던 걸 호적을 파서 5장에 보자면 누구한테로 옮겨요?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면 그러면 이 부분은 끊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5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표를 바꾼 거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의 후손이 됐던 이 라인을 끊고 대표를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아담으로 인해서 연결됐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가 문제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죄의 장본인은 내가 저지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원죄에다 다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큰 만큼 은혜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첫 번째, 세례를 받았다. 어떤 세례를 받았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두 번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 진술이 나와요. 여기서 합하여란 말은 영어 단어에서는 전치사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 into라는 전치사. into라고 하는 건 in과 to 두 개의 단어가 붙은 거예요. 이 to라는 전치사는 방향성을 말해요. 만약에 컵이 있으면 to 하고 컵을 얘기하면 뭔가가 컵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방향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향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넘어갔어? 뭐 이쪽으로 향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붙었는지 속으로 들어갔는지 옆에 있는지 이런 건 몰라요. 그냥 to예요. 그런데 into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향해서 in 그 속에 펑당 들어갔다는 걸 말해요. 그게 into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합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예수 속에 퐁당 빠졌다. 그걸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와 합하여 이런 말을 성경에서 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어? 속에 펑 빠졌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난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갔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속에 딱 들어갔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그 합하여라는 뜻은 내가 그리로 가서, 방향은 그리스도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방향으로 가서 그 죽으심 안에 내가 들어갔다. 그렇다는 건 그가 죽으실 때 나도 똑같이 죽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가 죽을 때 죽음 안으로 폭 들어가서 나도 그때 죽어서,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역시 나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주장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서 그 속에 퐁당 들어가 버렸다. 결국은 내가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움직여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왜? 그 속에 있잖아요, 내가. 그분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앉으면 앉고 뛰면 뛰는 거예요. 왜요? into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리스도 곁이 아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을 말할 때도 그리스도 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으로 준다. 이거는 그 안으로 인격적인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 두고 믿어. 나는 저걸 바라보면서 믿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저기 계시네? 그 말씀을 믿어. 이게 아니라 인투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믿는다. 믿음이 그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5장에서 대표로 죽으실 때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었어.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뭐뭐 안에, 이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소속될 때 그분이 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분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은 누구예요? 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연결돼요. 우리가 읽은 3절에서는 세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죽음. 세례 그럼 뭐야? 그거 받고 나서 교인이 되고 이게 그게 아니라 세례가 뭐야? 그럼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가 뭐야? 죽음.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서 그 두 쿠르드 친구들을 세례를 주면서 네가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는 얘기는 이제 죽고 네 생일이 바뀐다는 건데 받겠냐? 제가 이렇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그러면 죽는 것.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욕조를 갖다 놓고 물에 담가가지고 잠깐 동안이라도 자기가 죽는다는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적합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살아가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으면서 그리스도 속에서 함께 장사됐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뒷절에 이는 이유예요. 이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은 어디 다른 데서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있던 그 생명이 죽고 다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까지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아까 인투 설명했죠. 그 안으로. 왜 그렇게 하냐면 생명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뭔가?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이 죽었다는 게 분명하게 자기에게 정리가 되질 않으면 이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거듭남, 중생. 이 거듭남은 죽으면서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지 죽지 않은 채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마치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나중에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7장을 보게 되면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이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읽을 때 받고 지금 살아가는 신자들 안에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한 어떤 존재가 있고 저렇게 하는 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그러나 중생은 분명하게 내가 죽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중생한다는 얘기는 부활이 근본에 깔려요.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죄로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에 있어야 중생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주로 영접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주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서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나의 지저분한 모습, 추한 모습은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죽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4절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보충해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이라는 말은 함께 심어지고 함께 자라난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속에 옆에 붙어갖고 들어가고 나올 때 옆에 붙어갖고 나오는 이게 아니라 함께예요. 하나. 아까 인투 설명했던 것처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심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땅에 묻히고 함께 자라난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어지고 함께 자라나면 부활에서도 역시 똑같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할 것을 말해요. 죽음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생명, 즉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죽느냐? 무엇이 죽느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우리의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이 뭐냐? 보면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죄의 몸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죄의 몸이 죽는다는 말은 자기 고집대로 살던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고집대로 살던 그 자신이 죽는다는 걸 바로 죄의 몸이 죽는다. 다른 말로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던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건 욕심, 정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자기중심적인 욕망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 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뜻대로 살다가 자아가 죽어버린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왜 인투를 설명하면서 그 속에 퐁당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왜 합하야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성품이 먼저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욕심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선해. 원래 성품이 선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그것들 우리가 꽉 쥐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뜻대로 한다. 목이 곧다. 고집이 세도 그렇게 센 존재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고집을 빼는 방법은 뭐죠? 시간과 궁핍, 삶의 여건이 막막함. 이런 것이 고집을 꺾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의미는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고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뭐예요? 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난 죽었다 그 얘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기에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그것을 죽이고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나 자신 그것 역시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당신 좀 변했어.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거기서 선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가 죽은 줄 아니까 거기서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의미, 그것은 실현되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제 7절은 6절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 7절이 시작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는 무슨 뜻이냐? 이유가 뭐냐면 6절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그렇게 하냐면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해도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고 죄의 몸이 죽은 상태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때는 이 죄와는 무관하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죄에서 벗어난다 또는 해방되었네 또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3장에서는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6절에서 말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유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유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새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의롭다 그러시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니까 8절은 5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여기 믿노니, 믿는다라는 표현이 5절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인, 죄가 있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뒤집어 썼다, 이게 아니라 원래 죄가 없지만 우리와 연합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거예요. 아담이 대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그 호적을 바꾸게, 주소를 바꾸게, 대표를 바꾸게 하실 때 이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죄가 그분 안에 있다?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죄를 가지고 그분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죽이시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셨다. 왜?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 대신에, 실패한 아담 대신에 우리 인류의, 죄인인 인류의 대표로 쓰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과 연관되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와서 내 죽음을 너희 각자의 죽음으로 자 하나씩 가져가거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 처음부터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 놓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여기서 믿으라 그러시죠. 5절에는 없었지만 8절에서는 믿으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그 이유를 9절에서는 이는 또 이렇게 설명하죠. 계속 앞에 걸 또 설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는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만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 그 죄가 미치는 영향력, 그것을 죄의 권세 또는 죄의 세력, 그 모두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뿐 아니라 신자의 삶 속에 내주하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 그걸 다 파괴하신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죽으셨던 분이에요. 단절됐던 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실 때에는 다시 죄의 규제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죄는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 그걸 말해요. 죽음은 분리를 말해요. 육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끊어지는 걸 말해요. 죽는다는 말은 그래서 끊어진다 또는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여기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3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그에게 악한 본성으로부터 단절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연합하여 같이 죽었다 그러면 내 속에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는 죽었다는 걸 말해요. 단절됐다는 걸 말해요. 그래도 내 속에는 악한 본성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단 말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믿을 때 분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아직 악한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에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죄의 행위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본성을 말해요. 내 안에 그 본성이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걸 말해요. 하나님은 단번에 신자와 신자의 악한 성품 사이에 영원한 간격을 두셨어요. 왜? 끊어졌으니까.
단절시켰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안에 악한 본성까지도,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이 저지른 그 죄, 대표로 저지른 그 죄는 호적을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표로, 내가 그분을 대표로 정하면 되는데, 이건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신자와 신자의 악한 성품 사이에 간격을 두셨다. 분리시켰었다. 그러나 신자는 연약한 인간성 때문에 가끔 악한 성품과 그 죄,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말로, 행위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도록 하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식을 시켜주셨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요. 그러시면서 그 신자가 죄에 대해서 싸울 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죄악된 성품으로부터 단번에 분리된,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된 거예요. 한 가지는 호적이 바뀌었어요.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흘러나오는 대표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거기서 죽을 때 우리의 죄악된 성품으로부터도 죽었다는 거예요. 6장은 지금 그걸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돼지처럼 그 똥밭에 뒤집고 그냥 그렇게 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내 책상에 이 스탠드, 공부하는 조명등 이걸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것은 콘센트에 갖다가 플러그를 갖다 꼽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러나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콘센트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요 등도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얘를 저기다 갖다 꼽으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꼽지 않으면 불은 안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죄의 본성인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콘센트라고 하는 죄에 접속하지 않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냥 접속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유혹을 받아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가져가는 순간 죄에게 무릎 꿇게 되는 일이 내 평생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졌다는 그 동질감, 인투, 나는 퐁당 빠져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나는 같이 살아나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그 악한 본성, 이것조차도 죽었다. 그 사실을 매일 내 안에 가지고 이 플러그를 전기가 들어오도록 꼽지 않는, 그걸 바라보면서도 유혹을 예수님처럼 물리쳐 나갈 때 내 안에 악한 성품, 그것은 힘을 쓰지 못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 나는 원래 그래? 그것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고 부활했다는 게 뭔지 몰라요.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럴 때 나는 대표가 바뀌었으며 그 죄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내 스스로 짓는 죄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죽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 플러그를 내가 죄에 갖다 꼽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인데 내가 자꾸 플러그를 꼽으려고 하는 이 유혹.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플러그를 거기다 꼽지 않으셨지. 말씀으로 이겨내셨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새 사람이구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 그 인식이 다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일어날 때 그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능력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또 건강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 부분도 해결이 됐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죄의 본성, 악한 본성 문제도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그를 가지고 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유혹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젠 새 생명 얻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